자,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총 바울 사도가 5차에 걸친 전도 여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전도 여정 때 한 권의 책, 바로 갈라디아서 쓰여졌고, 2차 전도 여정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때는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이제 4차 때는 몇 권일까요? 4권의 책인데 바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4권의 책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5차 때는 5권이 아니라 3권의 책인데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라는 책이 쓰여집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4차 전도 여정 당시 쓰였던 책을 우리는 뭐 교회학교 때나 아니면은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우시기를 옥중서신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감금되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감옥이라는 그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옥중서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상황을 살펴보면은 감옥이라기보다는 새 집이라고 얘기하죠. 어느 한 집을 지정하고 그 집을 이제 여기에 감금되어져서 이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일정 범위 이상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유대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더둘로라는 사람이 변호사가 이제 고발한 거죠. 바울 사도가 지금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몇 가지 제목으로 고발했습니다. 첫 번째가 군중을 소란하게 했다. 두 번째가 성전을 모독했다. 세 번째가 나사렛 이단의 괴수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제목을 가지고 고소 고발을 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감금되어져 있다가 또 나중에는 이제 헤롯 왕이죠. 그 헤롯 왕의 후계였던 아그리빠 왕과 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얘기했지만, 당시에 바울 사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 누구에게까지 고소하게 되면 가이사까지, 이제 로마 황제에게까지 고소하게 되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자의 합당한 권리 가운데 하나가 자기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이제 로마 법에 상소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2년이라는 기간 안에 로마 황제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죄수였던, 피고인이었던 이제 이 바울 사도는 로마로 압송이 되어지고, 바울 사도를 고발한 사람들이 이제 유대에서 와서 바울 사도와 함께 재판정에 자리에 서야 되겠죠.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바울 사도를 찾으러 오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 죄목이 합당 문제가 아니라 종교에 관한 문제고, 어떻게 보면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로마법에 보면은 무고죄가 심각한 이제 처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유대 땅에서 이 바울 사도와 함께 재판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울 사도가 이 새 집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자, 이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상황, 이것이 바로 4차 전도 여정 가운데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옥중서신 이야기하지만, 우리 강사님들 이야기하면서 이건 옥중서신이 아니다. 뭐 우리가 철저히 뭐 감옥이라든 그 척박한 환경에서 썼어야 옥중서신이지, 이거는 아마 새집 서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는 하는데, 그렇다 해서 바울 사도가 뭐 편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 보면 갇힌 나 바울은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일단은 자유라든가 여러 가지 삶에서 억압을 당하고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옥중서신 하면은 우리가 많은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로 많이 얘기하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하면은 기독교 이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신학적인 사상인데, 그것은 바로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잘 정리하고 있는 책이다. 또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 다시 말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이 이 골로새서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로 기독론과 그리스도의 교회론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책들을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순서가 잘못된 거죠. 바울 사도가 교회들에게 교회론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썼고, 기독론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각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 가운데 교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결국 이것은 이제 후대 교회론이라는 것으로 이제 정리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론을 목적으로 쓰고 기독론을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각 교회의 상황에 맞춰 그 이야기들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보면은 포로스 에페시우스 해서 에베소인들에게 라고 이렇게 이 에베소서의 이름이 붙여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의 이름을 에베소서라고 불리게 되죠.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바울 사도가 이 책 안에서 내가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저자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바울 사도가 썼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첫 번째가 우리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 사도 스스로가 내가 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골로새서와 유사점을 들어서 바로 이 서신이 바울 사도가 쓴 것이 분명하다는 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골로새서를 에베소서를 보낸 사람이 이제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인데, 보면은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한 사람이 이 서신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 또 고대의 많은 교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쓴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사도가 쓴 것은 우리가 바뀔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수신자는 누구인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회람 서신이라고 얘기하죠. 많은 교회들이 돌려서 볼 수 있는 그런 서신으로서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 참고할 수 있는 서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아직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멸망한 다음에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모교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특별히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이기도 하죠. 바울 사도의 목회 기간 가운데 가장 열정을 쏟았고 또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인데, 이 교회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에는 특정한 교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해야 될 것인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누구에게나 다 다가올 수 있는 그 보편적인 내용들을, 성도들의 보편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배경을 보면, 자,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보면은 이거는 옛날 이제 모형을 만드는 거죠. 옛날에 해안선과 지금의 해안선, 이것들을 차이하면서 지금 이제 물이 옛날 해안선은 지금 수도에서 좀 더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항구로서의 도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물이 많이 밀려나서 지금은 이제 그 에베소가 많이 내륙지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옛 해안선, 근데 저기는 이제 현재 해안선, 뭐 이런 것들 얘기하죠. 자, 에베소의 관청에 있었던 그 모습들, 지금 이제 다 관광지로 이렇게 활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뭐 미네가 열렸던 곳, 병원이 있던 자리, 또 뭐 야외 극장, 조감도, 또 유명한 당시 고대 도서관 중에 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또 뭐 셀수스 도서관, 뭐 당시에 이런 도서관들이 유명했는데, 바로 이 에베소서 이 도서관으로 유명했던 도시였고요. 자, 로마 제국 가운데 로마 제국에서 거점을 두었던 여러 가지 도시들 있죠. 그런데 소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했던 도시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항구들이 있었는데, 뭐 고린도도 유명한 항구가 있었고, 하지만 이 에베소 항구가 바로 이 유럽과 또 아시아를 이제 이어주는 중요한 항구로서 당시에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관문이었고 정치와 상업,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중요한 신전이 나오죠. 아데미 신전.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그 수많은 기둥들을 어떻게 세웠을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자아내는데, 당시에도 이 아데미 신전이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신전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이고 또 수많은 이 참배객들이 모였던 도시였던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데모가 한번 일어나죠. 은장색들이 우리가 이 바울 사도 때문에 더 이상 장세가 안 됩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퍼졌던지 사람들이 이 우리의 우상을 사지 않습니다 하면서 데모를 일으켰던 그 사건도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데미 신상은 어떤 신상이냐면은 다산의 여신이죠. 그래서 아르테미스라고 부르는데 풍요와 다산의 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보면 가운데 유방이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그 소라든가 여러 가지 형상들을 통해서 이 다산을 상징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이 에베소에서 유명했고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이 아데미 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 대한 이제 전설들이 있죠. 지금 이 남아있는 신은 다시 한번 재건된 신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화재로 한번 불이 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주전 365년경에 한번 크게 화재가 났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야, 니네 아데미 신 능력도 없고, 야, 신이 자기 신전도 못 지키냐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무슨 소문이 들기 시작하냐면은 신이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신전이 그때 불탔던 이유는 신이 잠시 그때 외출을 했다. 그럼 왜 외출을 했는가? 그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 태어나는데 그 중요한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 신이 갔다. 그럼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알렉산더다. 알렉산더가 태어나서 그 알렉산더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 아데미 신전에 갔기 때문에 그때 이 신전에 불이 난 거다 하면서 도리어 이제 존경심이 더 높아지는 거죠.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고대에서 유명한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면서 사람들이 더 유명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역사상 계속 남아있던 것이 아니라 주후 263년경에 이제 고트족에서 약탈당하면서 많이 파괴가 되었다. 현재의 모습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배경을 보면은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의 특징이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유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양한 인종들, 또 다양한 계층들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 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항구 도시란 거였죠. 항구 도시의 특색이 무엇이냐면 다양한 계층,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되어지면서 특별히 음란의 문화도 형성되어지고 종교적으로도 타락되어지고, 아무튼 이런 지역적인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에베소도 항구 도시에다가 또 종교적인 중심지에다가 또 문화적인 중심지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언급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아데미 신전에 대한 문제들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컸던지 여기에서는 이제 날마다 이제 현금이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경배들이 거기에 이제 헌물을 하고 헌금을 드리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은행 역할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얘기하고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애착은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3년 동안 목회했고, 또한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이 후에 여기에 목회자로 보내죠. 그리고 이곳은 단지 디모데뿐만 아니라 역사상으로 유명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함께 목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목회를 했다고 얘기하고, 또 그 후에도 우리가 역사상 유명한 기독교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지켰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배경을 보면은 바울 사도의 전도 활동이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지역에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만 주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많은 역사들이 있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제 복음이 계속 퍼져나가기 때문에 뭐 골로새 교회도 세워지고, 또 그 후로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예, 맞죠? 네,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7교회도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이 이게 퍼져나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 소아시아의 선교센터 같은 역할을 이 에베소 교회가 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전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기록 연대를 보면은 60년에서 61년경이라고 이제 쓰여져 있죠. 자,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을 살펴보면은 크게 5번의 전도 여정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1차 갈라디아서, 2차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4차 그래서 에베소서. 그런데 4차 전도 여정 기간이 57년에서 62년인데 그 기간 가운데 바로 에베소서는 60년에서 61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 기간이 언제이냐?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셋집에 감금되어 있을 그 2년의 상황 가운데 편지가 쓰여졌다. 그러니까 나머지 편지들도 기간이 언제일까요? 60년에서 61년 다 동일하겠죠. 그 기간 내에 쓰여졌을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다 기간이 60년에서 61년. 뭐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좀 더 후기에 거의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셋집에서 풀려나기 바로 직전에 쓰여진 걸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차 같은 경우는 60년에서 67년인데 이때는 이제 세 권의 책이 쓰여졌죠. 디모데 전서, 디오도서, 디모데 후서 이렇게 쓰여진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 사도가 1차 투옥 기간, 가택연금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 사도의 이제 3차 전도 여정을 보면은 우리가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이 밀레도에 있을 때 에베소 장로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바울 사도님 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면은 체포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여기에 이제 갑니다. 갔을 때도 또 선지자가 찾아오죠. 아가보의 딸들이 와서 역시 잡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이제 갔을 때 오해를 사서 마치 자기가 이방인들을 그 성전에 데려온 걸로 착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체포가 되어져서 이제 천부장의 보호 아래 여기서 잠시 변론하다가 이제 가이사라 그리고 악고 두로 악고 가이사라 예루살렘에 거쳐서 이제 여기서 감금이 되어지고 이제 4차 때가 되어지면 다시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들이 가이사라 시돈 그래서 특별히 가이사에서는 2년 동안 감금이 되었다가 여기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가이사에게 이제 상소를 하는 거죠. 내 억울함을 가이사에게 호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의 보호를 받고서 4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까지 가는 그 길 시간이나 비용이나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갈 때 얼마나 냈을까요? 네, 공짜로 갔죠. 왜냐하면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간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가려면 보통 이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정을 구보로로 가게 되는데 그때 가면은 뭐 현금 들고 가는 게 아니겠죠. 카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여러분 이야기 뭐 갈라디아서 이야기 뭐 이런 로마서 책들을 보면은 그때는 어떻게 먹을 거 다 싸들고 가야죠. 자루에다가 음식들 다 싸들고 가고 그래서 백값을 지불하고 가서 거기서 이제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이때 뭐 바울 사도가 음식 싸들고 가고 차비 들고 가고 그랬을까요? 안 그렇겠죠. 다 로마에서 로마 군인들이 다 준비하고 이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알아서 호송하겠죠. 비록 이제 가다가 여기서 이제 수영을 하기도 했지만 여기서 이제 광풍을 만나죠. 광풍을 만나서 이제 어디요? 광풍 여기서 만나죠. 광풍을 만나서 여기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가기는 했지만 아무튼 로마 군대의 그 호위 가운데 이 로마까지 안전하게 호송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4차 전도 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는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야, 바울 사도의 4차 전도 여정이 왜 이게 말이 되냐. 4차는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인데 그걸 어떻게 전도 여정이라 할 수 있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단순하게 압송된 것이 아니죠. 가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죠. 특별히 멜리데에서 뱀에 물렸을 때 사람들이 야, 저 뱀에 물린 거 보니까 저거는 악인이냐, 악한 사람이다. 분명히 심각한 죄를 지었을 것이다 하면서 죽을 걸로 생각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멀쩡했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특별히 이 멜리데의 그 족장의 아버지를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이 멜리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한 그 로마의 군병들도 기독교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역시 전도 여정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로마에 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도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으로서 4차 전도 여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의 1차 투옥 기간, 이제 가택연금에 이제 방금 본 거였고요. 예, 이 시간에 60년에서 총 62년 그 사이에 이제 가택연금이 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이거는 60년에서 61년경에 기록되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다. 왜 쌍둥이 서신이냐면은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사상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이야기는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한 몸 된 교회, 또 골로새서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론과 교회론 이렇게 사람들이 정리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자, 기록 목적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록 목적은 성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적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찬양을 올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한 몸 된 지체이다. 또한 한 건물로 지어져 가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 기고를 추천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모였는데 교회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절, 끝절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단지 에베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의 선언으로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죠.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 6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바울 서신 자체가 시기를 따라서 이게 정리된 게 아니죠. 바울 서신이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오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오고, 이게 아니라 바울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오는 책이 무엇이죠? 로마서, 그 다음에는 고린도 전후서, 마지막 책이 무엇이죠? 네, 빌레몬서죠. 아닌가요? 제 성경과 약간 다른가요? 네, 디도서인가요? 네, 저 갑자기 하니까 네, 자, 여기 뭐냐면은 바울 서도를 책을 정리할 때 시간 순이 아니라 무슨 순이냐면 내용 순으로, 분량 순으로 정리하죠. 그래서 단일 책으로는 로마서가 가장 크기 때문에 로마서가 제일 앞에 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몇 장입니까? 6장, 에베소서 6장, 네, 그리고 빌립보서 몇 장이요? 4장, 골로새서 4장, 이런 식으로 쫙 분량에 따라 이제 쭉쭉 정리되어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데살로니가전서 5장 나오긴 하지만, 네, 이렇게 분량을 따라서 어느 정도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앞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개인에게 보낸 편지들이 이제 뒤에 배치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우리가 이제 바울서도 4차 여정 가운데 쓰였던 책으로서 총 6장에 걸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이 1장부터 3장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 서신의 서신들 대부분 살펴보면은 앞에는 보통 원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8장까지 보면은 그 원리에 대해서 좀 더 길게 하면은 11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한 다음에 12장부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직접적인 삶에 적용할 그 원리들의 이제 삶의 적용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가 이제 12장 1절에서 나오고 등장하는 걸 보게 되고, 특별히 이제 이 골로새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4장 1절부터 이제 그 삶에 적용한 원칙들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만 우리가 똑바로 아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바로 알면 어떻게 되면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에서 첫 번째 이야기가 구원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예정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 예정에 대한 이제 논쟁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뭐 다른 것에서 예정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죠.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예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예정을 어떤 의미를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다 정해놨다. 너의 인생이 다 운명 젖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싹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내고 보니까 이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군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었군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서의 예정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15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 사도의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의 기도가 이렇게 나타나죠.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한다.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3절까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이 글을 읽는 사람을 향한 축복의 선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장 1절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이제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바울 사도는 무슨 얘기합니까? 너희는 죽을 뻔했던 게 아니라 죽어 있었다. 죽어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는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랐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유명한 말씀 있죠. 2장 8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면서 우리가 요절로 외우는 이 구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고백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디에게 속한 자인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장 14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는데요. 3장 14절부터는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길 바란다.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더 알고 그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무궁하도록 이렇게 되어지길 바란다 하면서
기도하는 바울 사도의 기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장에 가면은 이제 실제적인 삶의 적용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여기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가 갇혀 있다는 것을 일단 고백하고 있죠. 내가 지금 갇혀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한 기도가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면 그 선택받은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그게 어떻게 사는 것이냐? 2절부터 보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한 맺는 줄로 서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하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우리가 교회는 무엇이냐? 끊임없이 한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직책을 주셨다. 어떤 사람이 각각의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부르셨는데, 이 모든 것은 자기 잘난 맛에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인데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 머리만 커지면 안 되죠. 그러면은 가무수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몸만 커져서도 안 됩니다. 머리와 함께 몸이 함께 균형을 맞춰서 커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 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7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방 사람들의 그 모든 행동과 같이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가르쳤던 것, 그것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줬는데 너희가 배웠던 그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면서, 너희가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항상 모든 책을 읽을 때는 배경을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되죠. 에베소는 어떤 도시인가? 우상이 충만한 도시. 네. 그리고 수많은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의 문화가 존재하는 도시. 또한 무역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도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에 치우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과거에 쫓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 보면은 계속해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말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사람들은 삶으로 그 삶을 증명해 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굴 본받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각각 이제 다른데, 어떤 데는 너희가 하나님을 본받아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최종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 나를 본받아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을 기억하고, 나를 본받으면, 결론적으로 누굴 본받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장 1절에 방금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본받는 삶을 말씀하셨는데, 바울 사도 역시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는 이렇게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에베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당시 사람들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문화와 혼재되어 있는 것이죠. 마치 고린도 교회도 세상 문화 가운데 그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듯이 에베소 교회도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서 5장 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앞에서 성도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22절부터 보면은 22절 바로 전에 이런 얘기도 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피차 복종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가? 22절부터 보면은 이제 크게 세 부를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주인, 이 세 가지 부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구성 요소였죠. 당시 세계 가운데 부모와 부부 간의 관계, 이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장 사람의 기초적인 공동체였고, 이제 부부 간에 무엇이냐면 이제 자녀들을 통해서 가정이 형성되어지고, 당시 문화는 종과 노예라는, 종계 노예가 아니죠, 주인과 노예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지, 당시는 남자가 우선되어지고 또한 부모가 우선되어지고 주인이 우선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빌레몬서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죠.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는 것이 빌레몬서지만,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하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자, 성경에 봐라.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을 써 있지 않냐? 그런데 성경은 이걸로 말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교통하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6장에 보면은 이제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또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종과 상전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종은 다 마땅히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렇다고 상전들은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종을 압제하지 말고 상전들은 위협을 그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실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야기죠. 6장 10절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바울 사도는 권면한 것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이 에베소는 로마 군대가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대의 그 군대 운영 방식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들이 어떻게 싸우는가, 그들이 전략을 어떻게 짜는가. 그런데 이 로마 군대는 당시 헬라의 전술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것을 로마 군대에 적용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싸움 방식은, 여러분들이 혹시 로마 관련 영화들을 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그 로마 군대의 싸움 방식을 아는데, 로마 군대는 일단 큰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방패병이 이제 하는데,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거의 2인 1조로 싸우죠. 제가 이제 전경의 출신인데, 예, 전경이 들고 싸우는 게 뭐냐면 방패와 봉을 들고 싸워요. 그런데 2인 1조입니다. 뭐냐면은 방패를 앞에 딱 들고 있으면 혼자 방패하고 뒤에서 봉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제 봉하는 사람이 그 방패를 딱 뒤에서 받쳐줍니다. 끌려가거나 아니면 밀리지 않도록 받쳐주는데, 로마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이 방패를 든 사람들이 앞에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방패끼리 연결되어서 완전히 이제 벽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 사이로 누가 공격하면 창병들이 뒤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대 성경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할 때는 각계적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용사가 되어져서 멋진 방패, 칼을 들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혼자 나가서 막 챙챙챙 싸우는 게 아니라, 모든 군대가 방패로 딱딱딱 연결되어지고, 그 뒤에서 이제 군대가 이제 같이 그 공격을 하는 거죠. 그 방패 사이로 적군을 무찌르는. 자, 이 개념을 생각해 보면은 교회란 무엇이냐? 함께 연합한 공동체라는 거죠. 싸움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들이 함께 연합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싸우는 공동체인데 어떻게 연합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신갑주는 혼자 취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함께 모든 성도가 무장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깨어서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내가 이 복음을 때문에 지금 매여 있다,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택연금을 당하지만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일단은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두 기고를 통해서 너희 소식을 알리기 원한다 하면서 이 두 기고를 통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에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야 한다. 그러면서 두 기고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혹시 내가 이렇게 갇혀있다고 근심하고 걱정한 너희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이 두 기고를 보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또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너희를 위로하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무슨 내용이었냐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냥 연합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는 싸우는 공동체다.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혼자 잘났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장하고 함께 싸워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야, 저 믿음 연약한 사람,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들 감싸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해가면서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싸워가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장하고 또한 악한 마귀를 잘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